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3월부터는 저희 선언에 법회 일정이 좀 변하고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 새말기 첫걸음반을 매주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기존 도반들 물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새로 주위에 많이 알려서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새말기 모임 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능음경하고
그 다음에 익은 원통, 반문문성 익은 원통을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에 하게 되고, 일요일 날, 두 번째 일요일 날 하던 그 능음 새말기 모임반은 없습니다. 없고 화요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일요일 법회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언해서 이제 지금 일반 법회로 이렇게 모든 걸 운영하다가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좀 많이 변경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정지 문자 있잖아요. 요새 나가는 정지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정지 문자 한번 보시죠. 자, 요새 어떤 것이냐 하면은 법신과 색신을 둘러보지 않는 거죠.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색신을 색신으로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중생이죠. 중생입니다. 그리고 또 색신이 있는데 계속 법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또 그것도 안 되죠. 색신과 법신이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 색신은 법신의 작용이죠. 나툼입니다. 씀입니다. 그리고 또 법신은 색신의 바탕이거든요. 바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신만 있다면 아무 모습이 없어서 이 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법신을 낳으려면 반드시 색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색신이 이 법신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색신에만 들어앉아, 그다음 법신에만 들어앉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색신과 법신을 둘러보지 않는다. 그래서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본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중냄비 늘 얘기하죠. 자, 중냄비에 죽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러면 일심행주, 퍽 끓어오는 일심행주, 또 심화 도반님죽, 또 홍정화 도반님죽, 또 법상월 도반님죽, 또 해안 도반님죽, 이렇게 전부 다 그 모습 속에, 툭 끓어오는 모습 속에 그 재료가 다 죽이죠. 그러니까 색신 속에 법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색신을 보면서 바로 법신을 보고, 법신의 그 바탕을 보면서 색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는 그런 이 방편이죠. 일종의 사실대로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며칠부터 보냐면요, 1월 30일부터 볼까요? 1월 30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매일매일 정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지 문자를 필사를 하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자기가 필사를 해보면 그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뜻이.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문자 필사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자, 1월 30날부터 한번 본문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몸뚱이에다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몸뚱이를 보는데 내 법신도 생각해. 우리가 이걸 알아버리면 자연히 그런 생각이 저절로 잘 잡혀 버립니다. 우리의 몸뚱이를 보면서 내 법신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법신을 걷어잡긴 걷어잡는데 법신에 치우치지 말고 색신을 걷어잡아야 되거든요. 색신을 걷어잡긴 걷어잡는데 색신을 치우치지 않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색신을 보면서 색신의 그 바탕을 동시에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색신은 법신의 나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때 법신 따로 찾고 색신 따로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색신은 요게 이제 백공쌤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은 모습은 작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바탕은 그 절대성 자리는 바로 바탕이다. 법신은 바로 바탕이다. 근데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신을 보면서 바로 법신으로 보라.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몸뚱이에 치우치지 마라. 몸뚱이는 바로 법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법신으로 보는 거죠. 법신과 색신을 하나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1월 31일 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들, 딸 자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들, 딸의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성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기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봅니까? 예. 내 자신도 그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딸 자체도 그렇게 봐야 된다. 색신을 보면서 바로 법신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거니까 바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2월 1일이요.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색신은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말고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고 바로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본다. 자, 이게 어렵죠. 왜 어려우냐? 이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려면 그 전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그리고 진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는 이치를 쭉 공부를 이미 해왔어야 되는 거죠. 해왔어야 색신을 보면서 바로 법신으로 볼 줄 아는 이런 말씀이 이제 통하는 거죠. 실은 굉장히 고단수죠. 이 방편이. 자, 그 다음에 2월 2일. 예,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고요. 나의 몸뚱이를 색신으로 보지 말고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보림에 나가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내 몸뚱이를 색신으로만 보지 말고 바로 법신의 나툼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쭉 해나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월 3일 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써 그 자리가 완전한 나입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나이니까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던 이 여김은 벌써 멀리 가버립니다. 진신인 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찌들려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색신으로 보지 말고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자리가 벌써 진짜 나라는 겁니다. 진짜 나이니까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멀리 말하자면 가버린다, 멀리 떠나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나타납니다. 뚜렷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 바로 그 자리, 그 법신자리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뭐 지금 공부하러 오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법신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새말기가 되는 겁니다. 실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만 색신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에 이 생각을 없애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은 색신을 바로 색신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신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색신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아. 색신 그대로 법신으로 봐버려.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습 공식도 하고 지금 반문문성도 하고 매일 법회를 열어서 매주 법회를 열어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히면 지금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힌 분도 있고 안 잡힌 분도 있기 때문에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 이 말은 말마디에 불과할 것이지만 우리가 쭉 지금 공부를 해왔어요.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처음부터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몸뚱아리가 내다. 또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이러한 그 방편이 먹힌다는 얘기죠. 자, 2월 5일 한번 읽어보죠.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신으로 보기 때문에 색신에 지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색신을 법신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그런데 맨날 법신 하면서 여기에만 들어앉으면 이것도 병이에요. 아무튼 색신을 법신으로 봐.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색신과 법신이 하나로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색신에만 들어앉았어. 근데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법신에만 들어앉아. 이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것은 법신이 바탕이 돼서 나투는 것이고 또 모습을 굴리는 것은 법신의 말하자면 쓰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만 있어도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안 되고 색신만 있어도 이게 본래 그림자와 같은 헛것이니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불변하면서 수연한다. 본래의 그 자리가 있으면서 온갖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굴리고, 모습을 굴리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본래의 절대성 자리가 거기에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 만약에 법신에 치우쳐도, 색신에 치우쳐도 양변에 떨어지는 겁니다. 중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법신과 색신을 뭐 어떻게 본다? 아주 균등하게 본다. 법신 이꼬로 색신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요거를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처음에는 맨날 색신에만 들어앉아. 법신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몸뚱아리가 낸 줄 알아. 그러다가 공부를 딱 하러 오면은 맨날 또 허공허공 하거든. 그러니까 또 허공에 들어앉네. 법신에만 또 들어앉아. 근데 법신에 들어앉을 수도 없어요.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까 들어앉을 수도 없는데 완전히 관념으로 그러는 거죠. 근데 색신에도 또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색신에 왜 들어앉을 수가 없죠? 1초 도반님. 법신은 모습이 없어서 들어앉을 수가 없어. 색신은 또, 응? 색신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네. 색신은 쉼없이 변해서 정말로 찰나에 변하기 때문에 색신에도 못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색신에도 들어앉을 수 없고 법신에도 들어앉을 수 없는데 색신에 들어앉고 공부 좀 해 하면은 또 법신에 들어앉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전부 공성이죠. 공성이 색신과 법신을 둘러보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결국은 그렇게 공부해야 이제 진짜로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색신을 법신으로 봐.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색신과 법신이 하나로서 딱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들 아세요.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 영 달라집니다. 웬만한 조그마한 병도 낫습니다. 감기 같은 것도 나을 거예요. 이것이 정멸 중에서 한여김을 일으키는 소식이에요. 네, 정멸 중에서 한여김을 일으킨다. 정멸한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바로 삼매 자리죠. 삼매. 이게 이제 내일 이제 그 정제문자에 나갈 건데 내일 정제문자 나갈 게 이제 제가 예약을 하고 와서 삼매라 하면 정멸한 자리다. 정멸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경계에 치우치지 않는 거다. 내가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다. 예? 내가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지?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경계가 있으면 경계가 좋다 나쁘다 알아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 소리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자, 효정도반님,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쏠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소리가 있으면 우리 지금 반문문성 하는 거죠. 반문문성 딱 해보면 알죠. 소리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또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보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능엄경에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그 이결정에서 처음에 인지와 과지의 인지와 과지의 마음이 같은가 이거죠. 처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불생불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말하자면 깨달을 때도 그 불생불멸한 마음이지. 만약에 내가 생멸심으로 공부를 하면 그 불생불멸의 과지를 얻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반연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공적한 자리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번뇌의 그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육근이다 이 말. 육근. 육근이 있으면 바로 육진경계가 바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 육근에서 육근이 육진경계를 막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반문문성을 하는데 귀로 소리를 들어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를 듣고 막 마음이 움직이죠. 좋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업돼.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이 분노를 해. 그죠? 막 성이 나. 이렇게 막 마음이 움직이죠. 그런 마음을 말하냐면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경계에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자, 소리를 들어. 소리가 나.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늘 가 있는 거거든요. 듣는 마음에.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든지 간에 그 소리에 맞아 끌려가지 않는 거죠. 끌려가지 않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봉 선생님은. 그래서 눈으로 보아.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마음에 있는 거지 눈으로 보는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에 딱 있는 것이 눈에 있는 경계, 빛깔을 따라서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 육진경계에 쫓아서 따라가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삼매라고 한다. 삼매. 우리는 이제 삼매라고 하면 막 그게 이제 정의 상태죠. 정의 상태죠. 왜냐하면 육진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소리에 지금 따라가지 않으니까 정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말귀를 한다는 거는 그 듣는 마음짜리, 그 듣는 마음이 곧 보는 마음이고 곧 밥 먹는 마음이고 곧 공부하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늘 정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 삼매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말귀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삼매의 상태에서 늘 우리가 모습을 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타협하지 않는 반문문성에서 말하는 그 듣는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가 바로 정멸한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멸이다, 뭐 공적이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문문성 하는 그걸 딱 생각해 보면 듣는 소리에 딸려가지를 않아. 듣는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항상 듣는 마음자리에 있다. 듣는 마음자리에 계속해서 내가 그 마음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삼매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요 듣는 소리, 요 소리가 저절로 나무가 말라서 떨어지듯이 이 듣는 소리도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공부가 쭉 오래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과 타협하지 않는다, 귀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삼매다, 정멸한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배우고 스스로 그것을 말하자면 느끼고 자기가 직접 해서 느끼고 그래야 눈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금 눈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능엄경에서 말하는 제 두 가지의 결정의 가운데서 두 번째죠. 일체의 모든 번뇌도 육근으로 인한 것이며
일처의 모든 해탈도 육근으로 인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육근을 안이비설 신이 육근을 바로 내 아들인 줄 알고, 그게 도적인데, 도적이란 말은 육진경계에 따라서 막 쫓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육진경계에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내 아들인 줄 알고 그냥 내가 그것이 낸 줄 안다 이 말이죠. 육진경계에 막 쫓아다니는 육근을 난 줄 알아. 주체로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번뇌의 근본이 되고 이 육근을 통해서 해탈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문문성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접 내가 허공나 이렇게 쭉 하면 허공나를 듣는 마음에 계속 이 마음을 드러내죠. 이 마음을 드러내면 이 마음자리가 보는 마음이고 이 마음자리가 공부하는 마음이고 이 마음자리가 내가 뭐 생각하는 마음이고 좋다 하는 마음이고 싫다 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늘 내가 여기서는 마음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쭉 이 마음으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렇게 확 단계를 뛰어넘죠. 늘 이 자리에서 그냥 헤매고 있던 것이 축 공부가 올라가죠. 자, 오늘 지금 어디 할 차례냐면 새말기 안내서의 147쪽이요. 그래서 제가 정지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지 문자를 허투루 보시지 말고 정지 문자를 매일매일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 말 한마디를 한 권을 완전히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이 중요한 부분,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이러한 그 말하자면 이치들하고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가를 어느 날 탁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요. 이해가 되는 순간이 탁 오면 공부가 이렇게 확 늘죠. 그렇죠. 자, 147쪽 보면은 146쪽 거기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뀌므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꺾어지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모습놀이를 하면서 시비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네, 생각만 해도 허망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 부처님의 초전법륜 제일 처음에 법문하실 때처럼 이제 5 비구가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어.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3 비구가 탁 깨달았어. 한 방에 깨달은 거죠. 일체의 모든 것은 말하자면 전부 다 항상하지 않구나. 여기서 그냥 깨달음을 얻어버렸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딱 들었을 때 딱 알아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러면 나라는 것도 항상하지 않고 내 몸뚱이라는 것도 항상하지 않고 내가 보는 육진경계, 눈으로 아니빛을 심리를 보는 색성양 미촉법, 육진경계도 항상하지 않구나.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것도 전부 항상하지 않구나. 여기까지 확 다 미치는 거죠. 내 생각이 모든 법은 항상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비구들은 그냥 통째로 그걸 다 알아들은 거지요. 통째로 알아들어서 일체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어떠한 실체도 없구나.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러한 이치구나. 그래서 딱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삼법인을 이제 계속 얘기도 하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약간 그럴듯해. 근데 마음에 뭐가 안 온다? 충격이 안 와. 마음에.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정말 변해서 그 어떤 곳에도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 머리에서 어떤 식으로 느껴야 되는 거,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느껴져. 안 느껴지니까 이제 방편을 써서 그거를 이제 자꾸만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이게 느끼게 하는 그런 공부죠. 지금 느끼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거든요. 무지무명이라. 머물 수 있다라 하면은 반드시 주객이 생겨버리거든. 머물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주객이 생기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번뇌라요. 번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그냥 괴로움이라. 번뇌가 일어나면 그냥 괴로움이라요. 그러니까 머물 수 없다라고 알아서 머물지 않으면 그냥 깨달음이라. 이게 깨달음인데 우리는 잘 몰라. 그거를 잘 몰라.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늘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머물 수 없다라는 것만 자기가 그 육근과 육진경계, 육식 그 어느 거를 봐도 이게 머물 수 없는 것이지 해서 실제로 머물지만 않으면 그냥 깨달음이고 해탈이죠. 해탈입니다. 다른 것에 가서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147쪽에 우리는 모습을 진짜로 알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육근과 육진경계, 육진경계를 말하자면 진짜로 알아. 진짜로 알아서 맨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죠. 맨 쫓아다니면서 모습놀이를 해. 모습놀이를 하면서 시비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건 줄 알고 한 번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건가?
진짜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씩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까? 그러한 여유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까? 그냥 한없이 그냥 육진 경계에 계속 휩쓸리면서 그냥 사는 것을 그냥 사는 건 줄 알아.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때가 돼서 이 육근도 다 허물어져 버려요. 나이가 들면 그렇죠. 나이가 들거나 굉장히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육진 경계도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꽝이지. 그냥 업식만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와 반연하는 그 반연심을 뭐라고 한다? 나라고 한다. 자꾸 나라고.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몸뚱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 생각의 그 바탕, 행동의 바탕이 몸뚱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로 원통하고 애석한 일이 아니냐. 한 번쯤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나라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기 그 통찰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휘둘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의 제2결정의의 두 번째, 모든 번뇌의 근본은 육근이다. 육근. 그래서 이 육근이 육진경계를 막 쫓아다니거든요. 막 쫓아다니면서 온갖 분별망심을 다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되는 거죠. 번뇌가 되는 것이고, 해탈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육근이 육진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해탈이라. 그것이. 육근과 육진은 한 몸이거든요. 육근, 육진, 육식은 한 몸이에요. 그 근원이 같아. 근원이 같은데 요 육근이 말하자면 육근이 육진경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해체가 된단 말이죠. 해체가 되니까 바로 해탈이라는 건데 지금 이근원통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근이죠. 귀죠. 귀. 이근원통이죠. 이근이 뚜렷하게 어떻게 된다? 통한다라는 이 얘기죠. 밝아진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들어. 근데 귀로 소리를 들어서 소리에 쫓아가면 마음이 울렁울렁해. 좋은 소리 들으면 나쁜 소리 들으면 화. 이렇게 또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 또 울렁울렁해. 우리가 맨날 울렁거리거든요. 무엇에? 귀로 소리만 예를 들면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 늘 마음이 울렁거려. 늘 그거는 이제 이근이 소리를 따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근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근 원통이는 귀가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다가 소리를 듣는 마음, 그 성품자리, 본래 정멸한 자리, 공적한 자리, 그 자리를 말하자면 뚜렷이 드러내는 거죠. 지금 우리의 문성자리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근이 소리를 계속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근이 어떻게 된다? 그냥 이근도 소리에 따라가지 성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상대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근도 사라지죠. 근과 진이 한 몸이니까.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그럼 확실하죠. 확실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곧 듣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 되고
보는 마음이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는 마음 따로 있고 듣는 마음 따로 있고 공부하는 마음 따로 있고 썩내는 마음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확실히 자기가 체험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바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러가는 공부가 아니라 새말기도 둘러가는 공부가 아니지만 반모문성도 둘러가는 공부가 아니라 말하는 거를 듣는다. 말하는 거 들으면은 늘 제가 얘기했는데 간극이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간극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분별심을 내. 근데 말하고 듣는데 거기에 분별심을 낼 틈이 없어. 말하고 들어. 가장 말하자면 순수 바닥이죠. 순수한 바닥이죠. 말하는 거 듣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들어. 말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돼? 말하는 거 들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선원에 계신 분이나 지금 여기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말하는 거 똑같이 다 듣잖아요. 말하는 거 똑같이 다 듣고 있지 않냐고. 말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말하면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 지금 말하면 그냥 들려. 말하면 그냥 들리는데 요 듣는 마음은 어떻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라 지금 송창원 씨 듣는 마음이 다르고 심화 도반님 듣는 마음이 다르고 휴유 도반님 듣는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마음이 그냥 똑같은 마음이라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2500년 후에 오는 다른 중생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라 이 듣는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 거기서 이제 분별을 일으키죠. 분별을 일으켜. 둘러봐 버려. 둘러봐서 나다, 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거기 모습에 들어앉는 거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나다, 너다 이렇게 되지만 그 마음은 어떠냐? 똑같아. 왜 그러냐? 마음이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가 안 들러붙는다? 시공간이 안 들러붙어.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들러붙어. 그러니까 2500년 전 부처님 마음이나 2500년 후에 오는 사람 마음이나 지금 내 마음이나 똑같아. 개 마음이나 소 마음이나 나비 마음이나 똑같아. 전부. 이 마음자리는 똑같아. 근데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과 같아서 일체에 두루해. 이 마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마음이고 아무리 커도 그 마음이라. 이 마음은 크다 작다라는 말이 들러붙지를 않는다. 그래서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진짜 나라예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또 그것이 공적체자리다. 정멸자리다. 삼매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은 많아요. 이름은 많은데 하나를 두고 얘기한다. 일심을 두고 일심. 하나의 마음자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송창원 씨 마음이 다르고 해안 도반님 마음이 다르고 법상물 도반님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해. 다른 거는 왜 다릅니까? 육근이 육진 경계를 따라서 일으키는 반연심이라는 거예요. 반연심은 인과 연에 따라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르죠. 다르나 뭐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경계가 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 마음을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진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진짜 마음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시공간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 어떤 언어나 말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말길과 뜻길이 다 끊어졌다.
요것이 진짜 나라, 진짜 나. 그 마음이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이 듣고, 그 마음이 말하고, 그 마음이 성을 내고, 그 마음이 화도 내는 마음이라요. 지금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쭉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반문문성이면서 새말귀라. 그렇게만 딱 알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늘해. 그 마음짜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지 않나요? 들으면은 다 똑같이 듣거든. 뭐 기능상으로 조금 더 귀의 기능이 약하면 조금 덜 들리고, 또 귀의 기능이 좋으면 좀 더 또렷이 들리고, 이런 것은 있겠으나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자기를 요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진짜 나는 허공과 같은 정말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라, 나는 그러한 고귀한 자리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맨날 자기를 어떻게 한다? 자기를 요만한 사람으로 알아. 요만한 사람으로 왜 아냐? 맨날 자기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일어나는 경계에 따라서 자꾸 반연심을 내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진짜 나를 되밟힌다. 진짜 나 영원한 생명을 되밟힌다. 그거를 이제 영성이라고도 하죠. 신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정말로 우리는 본래 고귀한 자리입니다. 본래 고귀한 사람들이라고요. 본래 고귀한 자리입니다. 절대 자기를 말하자면 꾹꾹 밟아서 쓰레기통에 쳐넣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주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